18일 숭산 소림사 낙성식을 공연하겠습니다. 먼저 불법승 삼복계 예를 올리는 삼기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자, 합장해 주시고요. 네, 마야 신경 독성이 있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 이 소림사 낙성식을 예정으로 준비해오신 주지스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주지스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소림사 주지 소임을 맡고 있는 원아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20여 년이 넘는 오랜 세월 동안 소림사 불사를 위하여 자비원력으로 끊임없이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전 성주 간운사 주지스님이시며 소림사 해주이신 지산 큰스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너무나도 부족하다 보니 불사 도중 어려운 일도 참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멀리서 묵묵히 힘이 되어주신 분이 계신데 제주도 불탑사에 계신 바로 저희 은사스님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를 위해 멀리 제주도에서 신도님들과 함께 쉽지 않은 길을 와주셨습니다. 스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응원해주신 저희 사형사제님과 이 행사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마음을 내준 운문사 도반 스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대한불교 조계종 칠곡군 사업연합회 스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또 의리를 저버리지 않고 이날을 기다려온 소림사 회장님과 그리고 신도님들, 그리고 소림사와 인연 닿았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여긴 위치상 일하기도 참 어려운 곳인데 이곳에 요사체와 대웅전을 지었던 목수님들과 심려를 기울여 부처님을 조성해 주신 불모 여진미술 불교관 이진영 관장님, 아름다운 단청을 해주신 단청장님들, 그 다음에 6개월이란 긴 시간 동안을 기도하며 풋굿 하나하나에 정성을 기울여 행화를 조성해준 불모이자 저희 도반인 태희스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 축사를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북상우 읍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옛 인연을 잊지 않고 멀리 제주도에서 오신 불탑사 신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그동안 소림사와 인연 닿았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제가 불사를 하면서 이거는 저 혼자만이 할 수 없다는 그런 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저 힘으로는 될 수 없는 일인데 모든 분들이 이렇게 마음으로 같이 함께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모든 순간이 고마웠습니다. 이곳 소림사와는 뭐 어느 생에 인연을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중한 인연이 있는지라 이렇게 대웅전 불사를 하고 새로 삼존부를 모시는 영광스럽고 한이로운 날을 맞이했습니다. 저 혼자만의 복과 능력으로는 이루지 못할 일이지만 이와 같이 소중한 인연들이 함께 했기에 오늘의 불사가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새롭게 이 소림사에 불심의 씨앗이 뿌려지고 전법의 기틀이 마련되어 우리가 최초 창건이 1100년으로 추정합니다. 그때 1100년의 법화가 다시 피어나기를 제가 바라랍니다. 소중한 모든 분들의 인연으로 건립되는 숭산 소림사가 이곳에서 거룩한 불조의 해명을 잇는 전법도량으로서 중생들의 자위감명, 지혜감명이 되어 이 땅의 제일가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지심을 향해서 다시 한 번 더 큰 소리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호명하시는 스님들께서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대중을 향해서 인사를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관운사 주지이자 현 소림사 회주 스님이신 지산 스님 참석하셨습니다. 제주도 불탑사 회주이신 이견 스님 참석하셨습니다. 충남 도령사 대성사 주지이신 동화 스님 참석하셨습니다. 부산 의연선원 희상 스님 참석하셨습니다. 광주 고감사 주지 도성 스님 참석하셨습니다. 울진 지장사 주지이신 형문 스님 참석하셨습니다. 제주도 불탑사 주지이신 희정 스님 참석하셨습니다. 삼선 승가대학 학장이신 희경 스님 참석하셨습니다. 남해 백녀람 주지이신 유성 스님 참석하셨습니다. 칠곡군 사업연합회 주지 스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또 운문사 38회 동문 스님들 참석하셨습니다. 북삼읍 업장님, 광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전 칠곡군 부군수를 지내신 황무룡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여타 각처에서 오신 여러 스님들과 여러 기분 여러분들 다 일일이 소개를 해드려야겠지만 시간 관계상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전 칠곡군 부군수로 지내신 황무룡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전칠곡 부군수를 했는데 사실은 이 자리에 우리 백성기 현 군수님을 모시고 해야 되는데 요즘 선거철로 인해서 아마 참석을 무한 것 같습니다. 대표로 이 국상 업장님 참석하시고 저는 불자의 한 사람으로서 부처님의 제자로서 오늘 축사를 드립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여기에 들렸었는데 가정책보다도 못했는 절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올라오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웅장하고 또 요사체도 요사체답게 크면서도 이 지역에 맞도록 작은 뜻, 큰 뜻 그런 아주 규모에 맞는 그런 사찰이 건립된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이 절은 여러분들 아마 올라오실 때 보셨을 겁니다. 앞에 석축이 저게 학자들에 의하면은 고려시대에 조성되는 석축이랍니다. 그때 조성됐으면은 분명히 이 자리에 석축을 조성했는 원인이 사찰을 건립했습니다. 1,000몇백 년을 넘어서 오늘에야 우리 이 절의 해중 스님이신 지산 스님의 20년의 노력 끝에 이렇게 좋은 불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스님께서 그것을 저보고 자랑을 좀 해달라는 뜻으로 저를 이 자리에 세운 것 같은데 우리 신도님들 그리고 우리 전국에서 오신 우리 제가 존경하는 스님들 큰 박수로 한번 그리고 저는 현대시대 불교 부처님의 뜻이라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 이 사바세계 그냥 세계에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보다도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내 힘보다도 내 위에 있는 힘 물론 신이라도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불제자로서 부처님의 그 뜻을 믿고 따라가면은 별 문제가 없더라.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정말로 이 웅장한 절을 조성하시고 저반식과 함께 낙성식을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이 자리가 저쪽에 돌아서서 한번 보시면은 북삼하고 양목하고 다 보입니다. 이 좋은 자리에 앞으로 또 전국에서 오신 우리 스님네들 이 뜻을 모은다면 아마 이 소림사는 정말로 앞으로 좋은 절로서 성장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축사에 가름합니다. 이 자리를 50여 분 참석하시고요.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사실 스님들께 먼저 축사를 들어야 되는데 마음속으로 스님들께서는 다 축사를 하고 계신 걸로 여기고 어쨌든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축사하실 분 한 분이 더 남아 있습니다. 북삼업장으로 계신 강광수 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북삼업장입니다. 오늘 아마 우리 북삼 언민들도 많이 오셨지만은 외지에서도 아마 손님들이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북삼업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을 드리고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금우산 기슭에 자리 잡은 우리 소림사 대웅전 점화 및 낙성식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불교 신도분께도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 일상생활과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또 정이 넘치는 그런 세상, 그 세상을 만드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도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온갖 정성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여기 함께하신 모든 분들 성불하시고 또 소원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전 관운사 주지이자 소림사 회주이신 지산 스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대중 스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합장해 주시고요. 전 스님께 법을 청하는 청법계가 있겠습니다. 차경심심의 대중신가라 유언대법사 강기중생설 차경심심의 대중신가라 유언대선사 강의중생설 차경심심의 대중신하라 유언대종사 강의중생설. 어른 스님께 법을 청하는 삼배예를 올리겠습니다. 자리가 협소한 관계로 서서 반배예를 올리겠습니다. 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잠시 입정이 있겠습니다. 예, 매우 반갑습니다. 법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오늘 소림사 이제 그간의 불사의 내용과 그리고 부처님이 오신 그 저만에 대해서 연기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래 이제 법을 간단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소림사는 27년 전에만 하더라도 월남사라는 절로 있었습니다. 그 월남사라는 이름은 대각국사 위천스님의 비문이 여기서 약 2km쯤 되는 곳에 있는데 그
그곳에 월남사 주지 묘라는 사람이, 묘라는 스님이 월남사를 창건했다 하는 그 창건 기록이 전해져 있습니다. 우리 아까 부분 스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바로 이 밑에 등 뒤에 있는 그 석축이 바로 그때 사진 것이기 때문에 지금 고려 석축 문화가 없습니다. 오직 여기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문화재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던 것이 2조 정조 무렵에 뒤에 엄청 스러운 그 안반이 한 층이 무너져서 굴러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바로 여기에 20m 뒤에 대웅전 자리가 있었는데 그 법당을 전부 다 치고 법당도 무너지고 부서지고, 그리고 거기는 지금 그 자리에 큰 돌들이 내려와서 멈춰져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본래의 법당 자리에 법당을 짓고자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거기에 도립공원이라고 하는 영역 때문에 거기를 법당을 세우지 못하고, 지금 현재 이 장소는 그때 당시 월남사의 마당이었는데 여기다가 법당을 지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런 사연을 잠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요 마당에다가 지금부터 1951년이니까 뭐 한 5, 60년 전에 여기 칠성강을 세웠던 그런 이제 좁은 자리였습니다. 근데 그때 이 금순보살님이라고 이제 요 밑에 마을에 계셨는데, 그분이 월남사를 말하자면 이제 작게 복원을 했는 셈입니다. 그래서 그때 복원해서 칠성각 짓고 그걸 법당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사채 짓고 목욕탕을 지었는데, 그것이 38평이라는 평수를 지어서 등기를 했는 것이 천만 다행입니다. 그때 만약 등기를 안 했으면 그보다도 건물 평수도 45평이나 되는 뒤에 있는 구람사는 등기하지 않은 그 내용으로 전부 다 정부에서 다 철거를 했습니다. 옛날 아시릴란지 몰라도 울진 공비 사건 때 그때 다 철거를 했는데, 여기는 등기부상에 올려져 있기 때문에 월남사가 철거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고, 그 건물 대장에 38평이라는 그 평수가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북삼읍이 그때는 북삼연인데 2.25 동란 때 화재를 당하는 바람에 그 지적도본이 전부 소실되고 새로 20년간 복원을 했는데, 주변의 것을 맞춰가지고 했는데, 불행하게도 여기에 있는 터가 저 산 언덕에 저기 가서 딴 데 가서 붙어버리고 이 터는 다른 사람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노력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가서 이 터를 사정해서 3,000평을 구입해서 이 땅을 지자리를 확보했는 것이 천만다행입니다. 그 저 언덕벼락에 있는 그 38평을 이리 옮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18평을 요사채를 짓고 이제 개축입니까? 그래 이제 그 다음에 20평을 여기 법당을 짓고 이래 하기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공원이라는 것이 간단하지 않아서 우리의 행정부원생 황무령 참 거사님이 오셨지만은 그분이 부군수 하실 때도 내가 수차에 갔었는데, 그 전후해서 이 허가를 받기 위해서 7곡군에
무려 73번이나 갔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박수 한번 쳐줘야 돼요. 그래서 참 천신만고 끝에 허가를 받아가지고 지금 2016년도에 이제 요사제 분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먼저 지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대웅전을 짓게 된 것입니다. 사실 돈이 없어서 적게 지은 게 아닙니다. 허가 날 수 있는 게 공원구역 안에서 그나마 되는 것이 천번만번 다행이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만큼 70여 배 이상 그 끈질기게 가는 그 노력이 없었다면 전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건축은 도로가 없으면 되질 않습니다. 이 도로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이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고, 그래 이제 우리가 이제 1993년도에 우리 창건주 하셨던 이금순 보살님이 연로하셔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그 자제분이 되는 자제되는 분이 이제 여기 가까이에 있는 대각사 스님에게 어디 조계종단에 있는 착실한 스님이 있으면 이 절을 해인사 말사로 해서 이렇게 이제 발전적으로 이렇게 절을 유지할 수 있는 스님이 있으면 증여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그 스님이, 저 대각사에 있는 스님이 그러면 내한테 주면 안 되겠냐 하니까 당신은 안 된다 했어요. 그 딴 사람을 소개해달라 그러는데 그날 밤에 꿈을 꾸니까 그 스님 꿈에 낙동강물이 불어서 넘쳐와서 바로 이 월남사 밑에까지 물이 들어왔는데 그 배가 한 대 들어오더니만은 여기에 달을 싣고 달이라는 월남사의 달월자 남영남자 월남사거든요. 달을 싣고 낙동강물로 되돌아가서 쭉 가서 저 성남 쪽에서 다시 성주로 들어가서 관운사 앞에다가 그 달을 갖다 놓더라는 거예요. 그 꿈을 꾸고는 그 꿈이 진짜 제가 이 절을 이제 증여받을 수 있는 인연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스님이 생각도 안 했는데 이 절은 관운사 스님이어야 저 보고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스님이 그 다음날 전화를 했습니다. 소림사, 그때 월남사니 월남사를 아십니까 하니까 어디 있는 월남사인데 이카니까 그래 금오산에 있는 걸 말한다 해서 알듯 말듯 하다 이카니 이행은 들어본 게 있거든. 그때는 구람사라고 유명하게 있었어요. 그 월남사는 잘 모르고 그랬는데 알듯 말듯 하다 하니까 그러면 그 창건주가 증여하려고 하는데 받을 생각이 있느냐. 그래 그 사람이 나를 원한다면 받을 수도 있죠. 그랬더니만은 자기가 꿈을 꾸어보니까 스님이 안 받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바로 전화하는 대로 만났는데 저 칠곡에서 아니 구미에서 그래 그 스님하고 내하고 창건주 하는 이 상필씨 어른하고 그때 회장하시던 김홍구 씨하고 이 네 사람이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증여 수속을 마치고 외관에 가서 증여 그걸 등기소에서 등기를 마쳤는데 마치고 나서 1년 만에 그 이금순 할머니가 그 보살님이 돌아가시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하루만 늦었어도 못할 뻔했어요. 왜? 등기를 하려면 본인이 직접 가서 지장을 찍고 저기 신원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 안 되는 거래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정말 제가 맡아야 될 어떤 전생에 인연이 있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길이 없어서 불사를 하기가 매우 어려운 거죠. 그 난관을 무릅쓰고 지금 27년 차입니다. 27년 차에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로 각고의 노력을 해서 겨우 이렇게 이제 터전을 잡게 됐다고 하는 그 시작의 동기가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1994년
2월 20일자로 종단에다가 해인사 말사로 해서 종단에 정식으로 등록하고 이제 명칭을 그때부터 바꾸었습니다. 왜 바꿨는가? 월남사로 해갖고 달밤에 일을 못하겠다, 힘이 없어. 그래서 이 산 이름이 숭산이라 그랬거든요. 숭산이 같으면은 그 달마대사가 수행정진해서 도를 깨달은 중국 숭산 소림사, 그 중국 숭산 소림사가 그 나라의 어떤 위기나 왕실의 위험을 다 스님들이 막아준 그런 공로가 있고 힘이 굉장히 시고 우리의 태권도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가라다라든지 여러 가지 그 권법이 전부 다 그 소림사 그 문파로 다 이루어진 걸 이래 볼 때 역시 이 절을 지키려면 월남사가 아니여 무언가 힘 있는 이름으로 바꿔야 되겠다 해서 그래 그게 숭산 가면 소림사가 생각이 나서 그래 소림사로 이름을 바꾼 것이고 그거는 소림사로 된 거는 양쪽에 달마대사가 수행했던 소림굴 이제 9년 수행했던 소림 연명을 생각할 때 여기가 그런 상황이 양쪽에 굴이 2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맞는 이름이다 해서 소림사로 했는데 처음에는 소림사로 하려고 칠곡군에 갔더니 우리 해인사 말사의 거창에 소림사가 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말사에 한 본사의 말사 중에 같은 이름으로 하기는 곤란하다. 그리고 칠곡군에서도 같은 이름으로 등기하기가 어렵다 이거죠. 그래서 어쩌면 좋겠느냐. 뭔가 이름을 바꾸라는 거죠. 그 이름 바꿀 수 없고 앞에다가 숭산이라는 걸 붙이면 가능합니까? 아니,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숭산 소림사. 여기는 우리 해인사에 가보면 그냥 소림사가 아니고 상상 숭산 소림사라고 붙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등록도 마치고 해인사 등록도 마치고 다 해서 그야말로 대한불교 조계종 정식 명칭이 대한불교 조계종 숭산 소림사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장건주 할머니하고 약속한 대로 1차적으로는 이행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2차적으로는 뭐냐? 요사체와 대웅전을 지어서 불사를 마쳐야 된다 이거죠. 그 불사만 마치면 되느냐? 이거를 누가 다 이제 창달을 하고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스님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처음에는 이제 대한불교 조계종 숭산 소림사를 제가 주지를 맡아서 4년 하고 그 다음에 효명 스님이라고 주지를 4년 주어서 맡아 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효문 스님이라고 4년을 맡아 주지하고 그 다음에 또 회장님 종전에 했던 주지 스님 본명이 왜 됩니까? 일화 스님. 일화 스님이 4년 아니라 6년도 다 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번에 5번째 이제 참 앞으로 맡아서 책임지고 살아야 될 영원한 주지 원화 스님을 이제 추천을 해서 여기 이제 임명을 시키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 여담이다마는 머리에 가마가 4개가 있어요. 딴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그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 이야기가 네 방에 가설 그려야 되기 때문에 팔자가 거실 것이나 이래 해서 그러면 어쩌나 이래 고민을 했는데 살아오면서 내가 일찍이 출가를 해서 살다 보니까 저를 우연찮게 이 소림사와 같은 것을 4개를 맡아가 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4곳에다가 가사를 걸어놓고 살았으니까 결국 그 팔자 운명이 어느 정도 맞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중에 4개 중에 하나가 지금 바로 북쪽에 있는 저희가 살고 있는 관운사에서 북쪽에 있는 이제 소림사고 동쪽에 있는 우리 은사 스님 때문에 절을 했는 이제 석정사란 절이 있는데 거기는 다른 비구니 스님에게 다 넘가주고 또 여기도 이제 원화 스님에게 주지를 넘가주면 나중에 모든 걸 다 넘가주기로
이제 마지막 자녀 정비만 이래 남았어요. 자녀 정비가 남은 게 뭐냐면 여기 올라오는 길 문제 때문에 재판을 5번이나 했어요. 앞으로 아직 한 번이 남았습니다. 그걸 다 해서 나머지 땅이 있으면 군에다 기부 체납하고 나머지는 이제 소림사로 전부 다 일정화해서 그래 모아가지고 나는 이제 2개의 절을 벗어나고 하면 나머지 하나만 더 벗어나면 이제 마지막 한 곳으로 지리산으로 돌아갈 그런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최천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도불원이라 하는데 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멀리하지 않는데 사람이 인이원지라 사람이 도를 자꾸 멀리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불사라고 하는 거는 그 주체가 사람이지 사람을 떠나서는 안 돼. 오늘 이렇게 참 장엄한 불사를 하게 된 거는 그래도 내가 법당 짓는 데까지의 힘을 기울인 것이 법당 안에 내부의 꿈이고 장엄하고 이렇게 한 거는 오직 앞으로 미래의 이 소림사를 책임질 원하스님이 원력을 세워서 이래 했기 때문에 이래 한 겁니다. 그리고 원하스님은 이제 아까 제주도에서 오신 그 은사스님이 계셨는데 저는 아직까지 그 법포도 잘 모르지만은 그래도 이제 참 좋은 스님을 상자로 맞이해서 우리 소림사를 지키도록 이렇게 교육시기가 보내주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 다시 제주도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참 보탑사 스님은 불탑사 스님은 여기에 보낸 것이 서운하실지는 몰라도 우리가 벚꽃나무를 하나 묘종을 심어도 좋은 자리에 갖다가 춘삼월에 갖다 심으면 그것이 더 빛나는 것처럼 그래 제주도에서 묘종해갖고 그래 여기 금호산에 갖다 이제 좋은 꽃밭에다가 장엄한 정원에 심었는 것을 참 다행으로 그래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하스님은 나는 혼자인 줄 알았는데 강원에 도관 스님도 많고 어때 불화그리는 스님까지 다 있다 하니까 정말 앞으로 이제 이게 시장일 뿐 불사할 수 있는 무진장의 어떤 측면 형성이 다 되어 있다 이거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기 이 절은 보시는 바와 같이 뒤에는 2개의 봉우리 있는데 2개가 다 관대를 쓰면 벼슬 하면 그 관의 양쪽에 이렇게 나왔는 그 벼슬봉과 같고 앞에 저 뒤돌아보시면 앞에 가까이 안대가 허리춤을 찾는 것만으로 벼슬하면 왜 앞에 이 대자 대를 이렇게 두르잖아요. 그것처럼 생겼기 때문에 여기에 기도하고 이제 정성을 들이면 우리가 앞으로 훌륭한 벼슬을 하는 그런 인재가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저 앞에 그 낙동강물이 지금 그 우리의 2조 500년 인물문화의 절반이 저 낙동강 연역에서 다 나왔고 낙동강 연역에 나왔는 그 인물 가운데 또 절반은 전부 다 구미, 칠곡, 이 낙동강변에서 많은 인물이 나왔는 것이 바로 금오산의 그 정기 아니었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사목장을 하신 분은 굉장히 복된 위치에 앉아 계신다는 걸 느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바라보면 좌측으로는 유학산, 6.25 동란을 막아준 그 치열한 최고의 전투장이 바로 저 유학산이라는 산입니다. 전면에 보면 오늘 날씨가 팔공산까지는 안 보입니다만 팔공산이 정면에 보입니다. 그리고 이 팔공산은 우리나라의 5대 악산 중에 중악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안대를 하고 있고 좌측에는
대구를 감싸고 있는 비설산이 지금 보이고 있는 저 산이 비설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나라에서 최고 명산입니다. 그걸 왜 알 수 있느냐? 이 산 이름이 금오산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금오산이라는 이름은 불교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불교에서 금오는 태양을 말하고, 우리 그래 민족 어떤 혼에서도 보면 삼족오락하는 까마귀가 있잖아요. 태양 천손 민족이라고 해서 그 이제 태양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금오고 금오산이고, 금오산이 단순히 태양산뿐만 아니라 이 산이 늘어나 있는 가지가 없어요. 동그랗게 생겼어요. 태양처럼. 그런데 그 산 자체는 태양산이지만 산 봉우리는 최고 봉은 현월봉이라고 해서 달봉으로 되어 있어요. 해와 달이 겹쳐가 있는 산이 우리나라에서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명산인데, 그나마 거기에 가장 짧지만은 낙동강을 보고 긴 주령 달리는 청룡등에 그 자리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그 6대 선산 산소를 드리고 대통령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끝트리에 오태동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 금오산 까마귀가 거기서 알을 까는 곳이 오태동이거든. 까마귀 오자 태중 태자 해서 오태동인데, 오태동이 그 우리 혼란기에 장택상 그 분이 내무장관을 하고 나라를 평정했던 그런 그 터가 오태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에서 대통령도 나오고 국무총리도 나왔던 그런 산이 바로 위기에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세우는 그런 힘을 내려준 이 산이 바로 금오산이라는 거예요. 맞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 다음에 기도해가지고 어떤 공덕이 있을지, 이거는 터를 보면 훤한데 너무너무 이제 장엄한 터다. 이제 그런데 이제 이 자리에다가 이 얘기가 좀 나갔습니다만은 1994년 2월자에 종단 등록을 마치고 2000년 7월 20일자에 이제 현재의 부지 31-14라고 하는 이 부지 3,000평을 옛날에 권영호 씨라고 이제 대구의 파크호텔 회장님, 그분에게 참 3년 동안 공부를 해가지고 그 파크호텔에 스님이 가서 하룻밤 잠도 못 잤는데, 지금 그 20년 정도 파크호텔에 거기에 회원권을 갖고 1년에 35만 원을 주고 계속 그 파크호텔 회장 만나기 위해서 회원권을 다 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신만고 그때 이제 그분이 이 얘기가 전달이 돼서 직접 만나지는 못하고 인천공항에서 떠나가면서, 그래 이제 저하고 전화가 연결됐는데, 스님이 그렇게 원한다 하면 자기도 불자로서 그 땅을 불사를 할 수 있도록 팔아주겠다 이래갖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허락이 떨어져서 3,000평을 샀는 것이 지금 이 넓은 양쪽 계곡 가운데 쭉 저 밑에 주차장에부터 저 위에 구례까지거든요. 이런 걸 볼 때 이 불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외적인 인연 공덕이 하나하나 보태져 가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을 3,000평과 길대는 400평을 합쳐서 3,400평을 권영호 씨한테 샀는데, 그때 약속하기를 내가 회항식 할 때는 꼭 초청하겠습니다 이랬는데, 그리고 기분 좋으면 비석도 하나 세워주겠다 했는데 그런데 주의스님 비석 안 세웠죠?
초청도 안 했죠, 그죠? 뭐 주의 스님은 권영호 씨가 누군지 알 바가 없죠. 내 혼자만 그렇죠. 그런데 사실 그 약속을 제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뭐 요 조금 전에 준비를 해야 될 건데 그때 가장 세계에서 행복하다는 부탄이라는 나라에 다녀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연락하고 이런 걸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가리 늦게서 여기 우리가 낙성식을 하려고 하면 치사를 해야 됩니다. 축사하기 직전에 치사를 해야 되는데 치사하는 거를 해인사 본사 주지스님을 초청을 해서 치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 스님이 늦게 연락을 하다 보니까 그래 오늘 다른 일정이 잡혀가지고 올 수 없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해인사 주지스님을 모시지 못하고 했는 그런 사연들이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3,400평을 사서 이 터전이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2002년도에 그 1월 19일 날부터 우리 은사 스님의 명령에 따라서 여기는 이제 절을 확장할 수 있는 그 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림사 분원을 하자 이래가지고 종단에 가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제 소림사 분원을 이제 청계사라고 지리산에 거기 갖다 이제 해놔가지고 거기서 이제 선방을 할 예정으로 이제 그렇게 분원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지금 생각해보니 청계사 분원이 여기보다도 면적이나 절이 더 크기 때문에 여기 합쳐가지고 여기에 말사로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해서 이 주지스님의 힘을 들어주기 위해서 그거를 분리를 해서 이제 거기는 거기대로 해인사 직할 말사로 하고 여기는 여기대로 해인사 말사로 하고 이렇게 나눠야 될 작업이 지금부터 진행해야 될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2015년도에 2월 달에 저희 옆에 있는 요사체 18평을 이제 그 허가를 받았는 대로 이제 불사를 하게 되었고 따라서 그 불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어서 지금 이 대웅전 불사를 시작해서 이제 하게 되어 오늘 이제 회양식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웅전을 이래 지으면서 사실은 이제 우리 여기에 신도 회장님이 참 뜻밖의 대들보 시주를 해 주시려고 해서 그 시주를 받게 되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대들보가 2개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는 할 사람이 없느냐 했을 때 우리 관운사 불자이신 이제 구미에 사는 김세림 씨라고 이제 그 분 내외가 이제 대들보를 하나를 시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신도님들이 이제 시주를 여러 방면으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많이 하게 됐는데 이제 그것이 아까 경과보고에 보면 8천 얼마가 들어왔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거는 아마 그 노력이 아마 지금 은하 스님의 어떤 그 권선의 노력이 아니었겠느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세법당에 삼존부를 점안하게 되었는데 아시는 것 같이 가운데 주존부린 서가모니 부처님, 그 다음에 좌우에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 관세음보살님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람들의 이제 자비한 그 법파로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부처님의 대비 원력을 몸소 보살의 신분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언제든지 구고해탈, 고통에서 벗어나는 그런 이제 은혜를 주시는 기도를 이제 들어주시는 그런 관세음 보살님과 또 우리가 이 생에 어떠든 짧은 생애를 마치면 미래에 그 무한히 긴 유명의 세계에 들어갈 때 그때
어두운 세상을 밝게 등불로 인도해주는 남방화주 대원본전 지장보살님을 좌우로 했으니까 묘셨으니까 우리가 살아도 관세음보살님이 부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항상 은혜를 가까이 베풀어 주시고 돌아가서 우리가 죽어도 미래에 멀고 어둡고 긴 세월을 우리가 이제 지장보살님이 다 등불을 밝혀주실 것을 생각을 하면 우리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언제든지 부처님 곁에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좌우를 갖춘 이런 이제 부처님을 모시게 되었다 하는 이런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 불상을 조성하는데 이제 이진영 그 불모에 의해서 조성했는 것을 아까 우리 축원할 때 잠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상 조성하는데 이제 특별히 이제 시주를 하셨는 분은 한상훈 우리 신도 회장님과 한홍균, 김종욱, 손병우 이렇게 네 분이 불상 시주 하는데 특히 이제 있었지 않은가, 참 공덕을 세우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좀 신기한 것은 먼저 묘셨던 그 불상 지금 28년 9년 전에 그때 이제 그때도 중창으로 묘셨는데 이제 그때 묘실 때 이제 불상 시주하는 그 내용을 그 불상 연기문이라고 해서 복장에다가 그 기록을 반드시 였거든요. 그 기록문에 보면 이제 그때도 지금 회장이신 이제 한상훈 회장님이 그때 부처님에게도 불상 시주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먼저 불상도 한상훈님이 이제 주동적으로 했고 이번에도 또 한 거 보면 아마 속담에 소고기는 먹어본 사람이 더 잘 먹는다고 불사를 하는 것도 하는 원력 세운 사람이 자주 할 수 있다 하는 그 할 수 있는 공덕이 항상 있어졌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그 우리 신도 회장님에게 이제 참 감사의 말씀을 이 기회로 드립니다. 불상 시주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이제 좀 마치고 이제 그러면 이제 잠깐 법의 말씀을 하고 그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합장을 해주세요. 금오산상에 일월명이요 숭산산중에 소림사라 일월 병년 개천지한데 소림굴리 출사자로다 나 스님이 오늘 이제 개송을 하나 지었는데 뭐냐면 금오산상의 일월명하니 금오산 상공에 이제 1월이 드러나 있으니 밝게 빛났으니 숭산산중의 소림사라 그 가운데 이게 금오산 딱 중간이거든요. 금오산 중에 소림사라 금오 이제 숭산산 중에 소림사라 금오산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태양을 뜻하는 산이고 숭산이라고 하는 거는 민족의 영상이죠. 우리나라에서 숭산이라고 하는 거는 북쪽에 황해도에 숭산이 있고 그 북숭산이 있고 남쪽의 숭산은 여기 이 산이 금오산이 숭산인 거죠. 숭산은 이 금오산의 제2의 이름인데 이것은 우리 태양 민족으로서 그 태양을 숭배하는 그런
국가에서 참 하늘에다가 제를 지내는 재단이 있는 그런 산이 바로 숭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숭산은 민족의 산이자 또 가장 밝은 산이다. 이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산이 소림사요. 그 가운데 소림사가 있으니 1월 병년 개천이라 해와 달이 그 현월봉과 금오의 그 태양이 참 두렷이 밝으니 그 밝은 빛이 천지를 하늘과 땅을 모두 다 광명으로 덮게 되었도다. 그러니 이 가운데 소림굴리 출사자라 소림굴 속에 사자가 거기서 뛰쳐나오리라. 아까 스님이 얘기하면 여기서 수행도량을 잘해서 도인이 많이 나고 공부꾼이 많이 나와서 앞으로 우리 민족의 앞길을 밝혀주는 그런 아주 이제 성현군자보다도 도를 깨달은 도인이 많이 나와서 민족의 어떤 앞길을 밝히는 이 산에 숭산에 기운을 받아서 훌륭한 도인과 스님이 많이 나오는데 그 사자는 그 굴에서 있을 때는 힘이 없지만 밖에 나오면 백소의 왕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굴에서 도를 이루는 소림굴에서 나왔는 도인이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을 밝히는 그런 이제 도인이 많이 나기를 바라는 그런 이제 개성이 되겠습니다. 그 이제 우리가 여기서 소림굴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우리 불교에서는 교의불교가 있고 선맥불교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법을 삽삼조사라고 해서 이제 인도에서 부처님의 법을 그대로 점수를 받아서 전법 전등하신 28대 조사가 있고 28대 조사가 인도에서 마지막 28대 조사가 달마조사인데 그 달마조사가 중국에 건너와서 바로 숭산 소림사에 들어가서 9년 동안 이미 도는 다 깨달았지만은 사람들을 만날 인연을 만나기 위해서 9년 동안 면벽 관심을 했어요. 면벽 관심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그 달마대사로부터 중국의 선종이 이제 육조로 이어지는 선맥의 기둥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불교의 핵심이 되는 그 관심일법, 마음에 관한 한 법이 모든 세상 일을 다 이제 이룰 수 있고 알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다 하는 관심일법이 총섭재행이라 달마대사의 선법은 그 한 법문입니다. 마음을 관하는 한 법이 마음을 편하게 하면 이 세상이 부처님의 눈이 되고 마음을 관하는 한 법이 이 세상에 실현되면 이 세상에 바로 불국정토가 되고 이 마음을 관하는 한 법에 안정을 얻으면 우리는 안심인명처를 얻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다. 이래서 그 관심일법의 진리를 가르치신 달마대사가 소림굴에서 9년 동안 뭘 하고 공부하셨는가? 달마는 소림에 9년간 면벽하고 뭘 했느냐? 한마디 말이 없었다 이거죠. 한마디 말이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말은 하고 나면 다 모순이 되고 지금 말 잘하는 논리적으로 박사학위를 땄다 하자. 그 박사학위를 따면 옛날에는 대를 물려가면서 효용 가치가 있었는데 지금은 3년밖에 안 가요. 그것도 앞으로는 석 달밖에 안 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연구나 어떤 학문이나 어떤 공부를 해도 세상의 공부는 오래 가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러나 마음 이 하나가 과거부터 현재며 사는 미래까지 연결되는 하나로 끼어있는 이 마음이기 때문에 이 마음의 길을 알면 영원히 변함없는 우리는 그때부터 행복을 얻는 그런 가르침이 바로 관심일법이 총섭재행이라고 하는 모든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것을 통솔하는 그 핵심이 무엇냐? 사람이고 그 가운데 사람 속에 마음이다 이거죠. 마음을 알면 세상 일을 다 알고 세상 일을 다 알아도 마음 모르면 눈뜬 장님과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이 가르치시는 그 법이 달마대사로 이어졌고 소림굴에서 말 없는 것은 말 없는 것이 바로 진리의 세계와 하나로 연결되는 것이고 말 많은 것은 결국 오래 못 간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가 영원으로 통하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오늘 이 소림사에서 소림굴에서 사자가 나오듯이 우리 앞으로 먼저 스님들이 수행도량을 잘 갖고서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의 길에 한 마음의 본분사에 빨리 개합하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이 우리가 여기 앞에 북산매고 저 칠곡이고 구미고 여 가까운 반경에 아파트가 앞으로 꽉 찰 모양인데 우리는 그 많은 물에 우리가 고기가 돼서 어디든지 가서 다 소림사에 와서 우리가 달마대사의 관심일법의 그 한 법을 우리가 법문을 나누고 또 가르침을 전하고 해서 모두가 불자가 많이 되도록 하고 그 불자로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남북 통일도 이루고 그 다음에 경제 발전도 이루어서 세계 1등 가는 경제 대국도 돼야 되겠지만은 그 중에 경제에 눈을 돌려서 거기 팔리면 껍질만 왕성하지 속은 고갈과 또 불안에 가득 차면 이거는 껍질만 있지 속이 썩은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속을 채워주는 것이 관심일법의 한 도리가 바로 소림굴에서 나오도록 그 나온다면 그는 바로 큰 사자가 될 것이고 사자는 문수보살이 타고 다니는 그런 이자 짐승이자 불교가 상징하는 동물이 바로 사자라고 하는 것. 이거는 지혜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지혜는 관심일법이다. 이제 이것을 우리 모든 이제 지역 사회에 이제 등대가 되고 또 전법을 잘해서 우리가 모두 다 불국토를 만들도록 이렇게 이제 이 깨달음이 먼저 이루고 모든 각해가 일륜이 되도록 모두 다 이제 전달하는 그런 훌륭한 법사가 되고 포교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도인이 되고 전법사가 돼서 이제 여기 소림사에 앞으로 훌륭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하는데 사실 요사체 저 18평짜리 지어놓고 큰 도인이 나오기를 수행처를 기다린다는 거는 좀 이제 현실적으로는 좀 안 맞는 얘기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 요 뒤에 보면 밭이 있는데 거기 옛날에 선방 지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원화스님이 나중에 원력을 내서 참 말하는 대로 큰 도인이 많이 나와서 할 것 같으면 거기다 선방 지어가지고 진짜 사자를 많이 좀 배출해갖고 이제 큰 도량이 되고 또 지역 사회를 이끄는 그런 어떤 정신 문화에 어떤 이제 뿌리가 되어서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이것이 스님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불자님들도 여기 와서 이제 새로 지어낸 법당에 기도하고 또 정성을 가다듬어서 안으로는 저 사자와 같은 지혜를 추구하고
밖으로는 우리 모든 가족과 그리고 이웃에게 부처님의 자비와 부처님의 지혜를 두루두루 전하는 그런 전법 제자가 되는 것이 그래 이제 이 소림사 대웅전을 낙성하는 그 중요한 의미의 하나일 것입니다. 오늘 저만식 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스님이 연부를 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부처님의 지혜 속에는 세상 사람을 만나면 성소작지라 만나는 일마다 전부 다 거기에 내가 주인이 되고 그것을 되도록 화합해서 만드는 그것이 부처님의 지혜다 하는 그런 것이고 자기 자신을 보면 거울을 들이켜서 그렇게 원만하게 이루듯이 대원경지라 그 지혜 가운데는 크고 둥근 거울처럼 그런 자기 마음을 조명할 수 있는 그런 내부의 그런 수행을 닦아야 훌륭한 부자가 된다 하는 그런 얘기가 그 부처님의 내용이 지혜의 내용이 그렇다는 거죠. 그걸 이제 저만을 하는데 스님이 제가 이제 증명법사가 돼서 이제 저만을 했잖아요. 저만 할 때 부처님의 첫 번째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라불인데 가운데 해놨는 그 글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행복한 것은 뭐냐면 마음이 깨끗한 것을 회복해야 된다. 그걸 하지 못하면 절대 행복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깨끗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무욕심에서 한 걸음 뛰어넘어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부처님의 본정신이다. 청정한 마음이 이루어지면 내가 청정법신 부처님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부처님이 원만보신 노사나 부처님인데 원만보신 노사는 이 세상 사람마다 만나는 일밖에 없습니다. 만나면 헤어지고 만나면 헤어지거든요. 그 만나는 사람마다 관계를 원만하게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의 공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 닮아가려고 하면 불자가 되려면 만나는 사람마다 모두 관계를 원만하게 하자. 원만하게 하면은 저 사람도 좋게 하고 나도 좋고 자리리타 정신 그렇게 하자. 이게 부처님의 그 가지신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공덕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오늘 부처님 가운데 부처님의 그 부처님인데 1100억 화신 서가모니 부처님이거든요. 1100억이나 되는 그 서가모니 부처님은 몸을 나누고 바꾸어서 분산을 해서 어디 태어나고 어디에 화현하더라도 100억 번을 하더라도 화신에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부처님이 될 수 있다. 오늘 내가 가지고 있고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몸이나 재산이 항상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옳은 불자가 아니고 부처님 제자가 아닙니다. 부처님 1100억 화신이라는 1100억 화신이 몸이 바뀌듯이 우리의 전 시간 공간이 늘 변화하고 있다는 이걸 깨달아 알아야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이 헤어지더라도 영원히 헤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또 만날 수 있고 헤어진 것이 영원히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있다면 또 만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나고 헤어지고 하는 이 변화에 대해서 섭섭하게 생각하거나 불안하게 생각하면 중생세계고 거기에 대해서 변화가 이게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사람이 나면 늙고 병들면 죽고 하는 것이 이게 참 변화에 1100억으로 변화하는 그 몸뚱이를 바로 알면 내 몸에도 집착하지 않고 그 지혜와 그 자비를 모든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고 가는 사람이 그 공덕이 나의 재산이 되고 그것이 내가 적금한 통장이 되어서 다음 세상에 어디에 태어나더라도 그 사람은 반드시 전생에 지었는 남에게 보시해서 베풀고 남을 변화하는데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서 담담하게 보면서 그 은혜를 나누면서 살았는 그 공덕이 미래 세상을 결정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잠깐이나 미래의 세상은 영원한 것이다. 여기에 우리가 보다 더 나은 세계로 일로 향상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부처님이 가르치고 1100억 화신의 그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이런 거 지니까 오늘 우리가 이 소림사 참 법회에 모두 오신 것을 참 무한한 인연과 만남의 어떤 공덕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과 또 여러분 사이에 이런 것이 다 부처님의 은혜로서 이래 맺어진다면 우리의 미래 세상이 보다 더 밝고 이제 정토가 깨끗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법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큰 스님을 향해서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발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발언문은 소림사 신도의 총무 김성기 교사님께서 낭독을 해주겠습니다. 부처님을 향해서 낭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언문 언제나 큰 자비로 중생을 이롭게 하시며 비비 내려 저마다 근업따라 평등하게 자, 대중 체조 주시는 부처님 하셔서 합장을 하시고 불법성 부처님께 삼보의 종교하심을 찬단하며 참되고 슬기롭게 살기를 발언합니다. 오늘 이곳 금호산 현월봉 아래 천여년 전의 옛 인연을 이어 우리들의 간절을 언면을 담아 드디어 대웅전을 건립하여 불보살님을 모시고 낙성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인연 공덕으로 한량없는 한 회로 온갖 분노와 망상을 홀홀 털어오면서 열심히 수행 정진하여 이곳 소림사 불국도로 장엄되기를 발언합니다. 부처님시여 밝은 지혜의 유신력과 한없는 자비의 법비로 저희 마음속 도움을 맡게 하오며 저의 마음속 어둠을 맡게 하오며 저의 마음속 쌓인 업장을 말끔히 씻고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불자들이 언제나 신심을 성취하여 안심을 얻고 부지런히 정진하여 불의심을 일으키시고 본래 부처님과 같은 한마음을 깨닫기를 발언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불자님들과 모든 인연들에게 부처님의 우량한 광명이 항상 비추어 깊은 어둠의 장애 다 사라지고 몸은 건강하고 마음은 감사와 기쁨으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나와 좋은 인연이든 나쁜 인연이든 모든 인연에 감사하고 보호하는 오늘의 설계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 본사 석가모니불. 자, 감사합니다. 테이프 커팅식에 앞서서 사홍서원을 먼저 하겠습니다. 커팅식 첫 번째 해루스님, 조성스님, 이련스님, 종화스님, 시상스님, 성우스님, 수정스님, 윤성스님, 사업연합회 대표스님들, 우호사 주지스님, 길상사 주지스님, 방문사 주지스님, 보현사 주지스님, 38회 동문 대표 스님들, 국상업 업장님, 소림사 신도회 회장님, 법성화 보살님, 내신 보살님.
자, 다 같이 불법성 구령에 맞춰서 불법성 크게 외쳐주시고요. 마지막에 승 할 때 듣기를 하겠습니다. 불, 법, 승.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축하드립니다. 자, 지금부터는 대웅전 건공 참배가 있겠습니다. 스님들부터 먼저 들어가셔서 참배를 하시고요. 여기서 주식 간단하게 책 없죠? 그냥 손으로 여기 모살이 나란히 계시거든. 아, 아까 스님들 좀 누가 전화게 아까 좀 누가 절정하잖아. 여기 모살들이 전화해서 연구실이 보이는 연구실가 아니다. 내가 얘 맞은 거를 없네. 알았어. 집에 가져온 거였으니까. 나무왕의 답을 나무한세음모 살나무 대대모 살나무왕의 답을 나무한세음모 살나무 대대모 나무왕의 답을 나무한세음모 살나무 대대모 살나무 잡아서 이고 남성부두 동양 대한민국 양라금 자수 기정성녀 금일사 저기 신도님들 주셔서 부처님 앞에 먼저 주문 연달하시면 됩니다. 양쪽문을 이용해 주십시오. 나위도 상대적 방공모 자생사장모 정정kim 유백삼매일 공동 강유리 열명령마 사생칠칠 삼로 반란 작은 삼요일체 유두무주의 홍보 강유리 열명령마 사사대소 강유리의 기어동문 중도 관두시도 애홍홍 강유리 월다 수감 대령왕 금탑 승석의 강로 삼한길 왕자리 사지우
내가 그분의 중복이 강렬히 명령하여 수위 앉아
내 미시여